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잘 알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책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바로 잡는다는 의미는 추를 바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척추가 바로 서 있으니까 자세가 바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척추가 뼈가 약간 뒤틀려 있으면 바로 서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정말 습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짝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 바로 잡고 싶은데 바로 잡는 게 무의식적으로 다시 내 편한 스타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틀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신체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뭔가 빗나가 있네? 빗나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꼬여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것들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추구했는지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도요.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어야 바로 잡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다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 안에 인식이 있어야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네? 내 인생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 바로 잡아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족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여자나 남자나 집에서 잔소리 많이 하십니까? 잔소리 많이 하세요? 그걸 갖다가 그런 표현하죠. 찡찡거린다 이런 표현하죠. 어떤 잔소리든 어떤 말이든 그 말이 의미가 없고 쓸데없으면 잔소리잖아요. 그 말 그대로 잔소리잖아요. 근데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다 컸는데 잔소리를 하잖아요. 다 컸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건설적이지도 않고 개념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사람들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를 추구할 때 잔소리가 많아지는가? 내가 주를 추구하면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지는가? 주를 추구하게 되면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져요. 주를 추구하면 잔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를 추구하면 말이 많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특히 말 같은 경우. 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뭔지를 알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돈이 소중한데, 구두쇠들이 돈이 소중한 걸 아는데 함부로 쓰는 거 봤습니까?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구두쇠잖아요. 자기 돈은 안 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명절 때만 되면 설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화, 꼭 명절 때면 새 운동화 신었어요. 새 옷을 입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어렸을 때, 그래서 설날, 추석들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빠르면 한 달 전, 적어도 2주 전에는 부모님이 옷을 사와요. 그럼 뭐예요? 못 입게 해요. 사와서. 경험하셨죠, 다? 새 옷이잖아요. 이거는 언제 입어야 돼요? 추석 때나 설날에 입어야 되거든요. 왜요? 소중하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아낀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아끼게 돼 있어요. 내가 구두쇠처럼 아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행동이 스스로 잘 안 나와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잔소리가 많다? 여러분, 아이들이 돈이 가치 있는 걸 알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소중하다, 다이아몬드를 주면 그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걸 압니까? 금반지를 주면 금반지가 소중한 걸 알아요? 모르죠. 걔네들은 그건 몰라요. 그냥 뭐예요? 때 되면 밥 주면 좋아하고 간식 주면 좋아하고 과자 주면 좋아하고 그냥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사람들, 그 아이들에게 교정을 시킨다면 어떻게 교정시킬래요? 그 아이들에게는 교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낙인데 어떻게 교정이 됩니까? 좀 인생도 알고 쓴맛 단맛도 좀 알고 좀 철 좀 들고 그렇잖아요? 말귀도 좀 알아듣고 그래야 교정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교정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저 인간 정말 철없는데 왜 하나님이 안 다루실까? 아니 어린아이를 왜 다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룰 수가 없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똥 오줌도 가릴 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다룹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 어린아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요.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찡찡거린다는 표현이라고 하시면 돼요. 나 사랑 좀 줘. 이 얘기. 나만 이해해야 돼. 다른 사람 이해해 주지 마. 누구만 이해해 줘야 돼? 나만 이해해 줘야 돼. 나만 사랑해 줘야 되고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이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속 잔소리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든가 그냥 들은 척 해주던가 인내하며 이겨내든가. 알겠습니까? 그 영혼이 자라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자라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해 준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아직까지 유치원 때 버릇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유치원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 부모님이 해주는데 이제는 너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걸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적어도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살, 3살, 4살 애들이 뭘 알아요? 아직까지도? 단 것만 주면 좋아하지? 교정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정을. 어린아이 데려다가 척추가 비틀어졌네 교정해 주는 거 맞냐고요. 그죠? 성인이 되는데 우리의 습관이 잘못돼서 그럼 그거 교정 받아야 되잖아요. 교정 받으면 올바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정해 줄 때, 야 이거를 끊어야 돼. 야 더 기도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은 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왜요? 복 받을 나이가 되니까,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성인의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야? 성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거라고. 근데요, 그걸 싫어해요. 근데 뭐라고요? 교정을 싫어해요. 교정. 따라하십시오. 교정을 싫어한다면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거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의 권면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해요. 내가 탐욕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 말씀에 힘입어 내가 교정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교정받겠습니다. 그리고 교정받으면 바른 자세가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순복이라고요.
그러면서 바른 자세 내가 걸어갈 때 뭐가요? 순복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정받지 않으면 결코 순종이 안 돼요. 교정받았다면 그건 뭐라고요? 회개했다면 그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정했기 때문에 그 교정하는 힘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나와서 그 삶의 발자취를 갈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고. 열매가. 그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받지 않으면 여전히 그건 아직까지 갓난아기예요. 여전히 잠만 원하는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줘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씹을 수가 없어요. 씹을 수가 없으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정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뭐 해야만 교정받냐면 꼭 얘기해야만 알아요. 얘기해야만 알아요. 그것도 비극이죠.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란 얘기예요. 예, 얘기해야만 하니까. 적어도 고등학생, 대학생 돼서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그게. 교정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교정받고 가야 돼요.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그냥 전문가만 그 일을 못한다니까요. 전문가는 또 그 사람의 전문가에게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카이로프락틱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용사가 자기 머리 깎는 거 봤어요? 중이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나요? 없죠. 그 미용사들도 다 누구에게? 다른 또 미용사에게 내 머리를 맡겨야 되거든요. 사역자는 다시 진짜 저보다 위대한 위인들의 어떤 신앙을 조언을 듣던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다시 충전을 받던가. 그렇지 않나요? 이게 계속 인생을 살면서 되풀이되지 않으면 사람은 부러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교정받기를 원하는가? 교정받고 가는가? 아니면 그게 싫어서 내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는가? 무서워요.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데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데를 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 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찾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를 원하고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교정받아야 돼요. 교정받아야 진리가 뭔지를 알아가고, 교정받아야 주님이 새롭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주님을 새로운, 소위 말하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자매가 신앙을 성장하는 것, 신앙을 알아가는 건 제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주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살아나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앉아서 어떤 위대한 이론을 듣고 진리를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살아내릴 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정받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감격이 좋은 거예요.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점이에요. 힘들거든요. 한 번 더 하기가, 한 번 더 운동하기가, 한 번 더 애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모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냥 그 좁은 길은 교정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하여, 지체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치부를 드러내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내 육체를 망가지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할 때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엄청난 기회예요. 내 인생의 큰 사건, 사고는 환경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내 앞으로의 미래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왜요?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 교정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돼요.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은 교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능성 있는 사람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어하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가 내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마시라고. 아무나 교정시켜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이제는 그 교정받음으로 소위 말하는 진급할 수 있고, 그 교정받음으로 한 학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교정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기도가 더 쌓아져야 돼요. 그 태도와 자세가 더욱더 쌓아져야 돼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모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죠. 네,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왜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정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라. 아무에게나 야단하지 않고요. 아무에게나 권면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교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정받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정받는 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정시켜 주신다. 아시겠어요? 가능성이 없는데 교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겠냐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놈 가능성이 있네? 저것만 바꾸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네,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그 미련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만 아는 걸 미련하다고요. 자기만 아는 것. 그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보짓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정말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웃죠. 40, 50 먹고 아이 같은 행동하면 너 미쳤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뭐하러 싸워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하고 씨름하냐고. 안아주세요, 그냥. 그냥 입에다가 앵앵거릴 때 사탕 하나 확 넣어주라고.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살지 곁에 있는 사람. 함부로 그래서 교정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한테 주는 거 봤어요? 돼지는 먹을 것만 찾아요.
때가 안 되면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교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권면하지 않는 겁니다. 권면할 때 감사하세요. 권면 받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제발. 아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직까지도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럴 때 감사헌금을 해야죠. 그럴 때. 내 자식, 내 남편,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거 누가 감사를 못해요? 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목회자라는 사람을 시간을 내서 투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사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아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주님 너무 감사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저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라. 내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 아시겠죠? 물론 권면의 방법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야 수많은 사람들은 권면을 받거든요. 그게 가장 제일 좋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러면 굳이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교정해 줄 수 있잖아요. 굳이 1대1 상담, 굳이 1대1 상담 꼭 만나서 그럴 필요 없이. 근데 또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정받으면 그것도 얼마나 좋아. 이해되시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정받았을 때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목회자의 권면, 지체의 권면 통해서 우리가 교정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를 잘 사실 민감하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요 그 순간에 기쁨이 있어요. 그 순간에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해 보셨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창피한 게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아시겠죠?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뼈가 뒤틀려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육체가 아파요. 뼈 맞추는 사람이 내 뼈를 맞춰줬어요. 처음에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원하죠. 육체도 그렇게 시원해지잖아요. 동일해요. 영혼도 동일합니다. 교정 받으면 힘든 게 아니라 교정 받을 때는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한다고요? 시원해요. 편안해요. 감사가 나와요. 정말 기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럴 때마다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성장하고요. 그런 사람만 성숙해져 가요. 그런 사람만 신부로 자랍니다. 신앙의 여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피조물에서, 죄인에게서 신부까지 뭐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때 그분이 진짜 창조주임을 알아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분이 구세주야? 여전히 뭐 갖고 싸우는 자세?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꾸 구원의 확신. 너 생각을 해봐. 음식을 네가 맛있는 걸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으면 맛있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 그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 팍 눌려버리는 거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그게 뭐가 맞아요? 그래, 뭐 음식은 내가 먹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틀린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었다고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구원을 내가 시키는 거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 뿐이지. 그럼 뭐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세상에는 이런 논리로. 자유하시라고 그래요. 자유하라고. 정말 그러니까요. 여전히 구세주로 남아있는데 신부를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구세주로 남아있는데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구세주. 구원의 핵심, 구원의 핵심, 구원의 핵심, 구원의 핵심. 날마다 이거 매체되고 있는데 어떻게 신부를 알고 어떻게 신랑 되신 분을 아냐? 구원의 핵심을 뛰어넘어야죠. 아멘?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주인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라고 하면 뭐해? 야 이놈아 내 뜻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짱 도루묵이지 뭘. 뭔지 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이게 전부인지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교정받는 거죠. 주를 사모하니까. 그럼 교정받으면서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임을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내 주장, 내 의견, 내 판단이 옳아도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죠. 교정받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은지 알았는데 한 단계 올라가 보니까 여전히 나는 정말 때로는 진짜 종의 모습으로 너무 좋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그 타이틀, 종이라는 그 신분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에 제가 이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싶은데 나중에 결혼 계획이 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교정 받으니까 내가 종이에 묶여 있는 사람만은 아니구나.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그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계속 뛰어넘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그분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네. 그럼 자유함이 있는 거지. 난 그분의 종인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종의 상태에 그 위축된 우리 안에나 쓴뿌리, 우리 안에나 아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치유하면서 아, 그분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예요. 아주 편한 친구. 종의 상태를 교정받지 않으면 그 단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계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교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 단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못 뛰어넘어가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왜?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치분만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만. 그냥 목사님이 나를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지적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메시지를 들을 때 하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닫아나갔고요. 닫아나갖고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인생에게 기회를 주려. 그렇게까지 우리가 안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이 교정받고 빨리 내가 삶 속에서 적응하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일이. 여러분 육체가 아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황을 알죠. 상황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어떤 일들이나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럴 때는 아, 하나님 나를 교정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한 단계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 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수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달게 아멘하고 받으세요. 교정받아야 신부가 됩니다. 그 단계를 밟아가서 결국 피조물이
심으로써 바뀌는 그 성장과 성숙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지 마세요.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목회자, 내가 원하는 설교, 제발 유튜브 들어가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설교가, 정말 그 메시지가 정말 나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만드는가? 정말 주님만을 원할 수 있도록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이것만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것만. 제 설교든 다른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든 그런 설교만 사실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교정합니다. 하나님만 원하기 때문에 교정하세요. 주님만 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 교정 안 합니다. 내버려둬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살아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열받는데 심리를 가라고 하실 때 열받고 짜증나잖아. 더워 죽겠는데. 오리만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순복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리를 가라고? 가는 거예요. 오른밤 맞았어요? 왼밤도 돼? 짜증나잖아요. 두 배나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오른밤만 맞아도 교정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교정받고 싶니? 왼밤도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왼밤도 때리라고 해.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도 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까먹지 마시고 그 축복을 발로 차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교정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교정받아야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교정받아 주님 신부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